오늘 마태 214번째 시간입니다. 214번째 시간인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목이죠. 천륜보다 먼저인 하나님. 천륜이 뭐예요? 하늘이 주신 윤리죠. 하늘이 주신 윤리. 다시 말하면 엄마, 부모와 자녀. 이거는 천륜이죠. 하나님이 주신 윤리다 이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간 뭐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 천륜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그러한 천륜보다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주의할 점 9가지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8번째입니다. 8번째. 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이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의 아버지나 너의 어머니를 하나님인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 이러면 이 말씀은 부모를 버리라는 것인가, 부모를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래서 세상에는 뭐요? 세상에 있는 너의 아버지를 사랑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아버지를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버리라는 거냐? 그러지 않죠. 우리가 이 말을 그냥 말 그대로 아버지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런 말. 또 이제 부모들에게는 너희 아들이나 너희 딸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으면, 이런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참 곤란한 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상에 금을 주러 왔다. 세상 사람이 너희 아버지와 또 아들, 또 어머니와 또 딸이, 또 어머니와 시어미, 며느리와 시어미가 서로 불화하도록 금을 주려고 내가 왔다. 이런 말 하면 도대체, 야,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사랑을 전한다더니 이게 도대체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절대로 이것은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좀 곤란하죠. 다시 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천방지축이죠. 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뭐 이리저리 그냥 완전히 중구난방식으로 그냥 무조건 뛰어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슈퍼맨 영화를 보고, 우리 때죠, 베이비붐 시대에 그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지만, 그랬을 때는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빨간 망토만 걸치면 전부 다 그냥 하늘을 나르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방 안에 있는 테레비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망토 하나 딱 걸치고 엄마한테 막 망토 하나 걸치게 해달라고 졸라가지고 망토 하나 딱 걸치면 테레비 위에서 막 뛰어내리죠. 그러다가 다리도 부러지고 막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 또 올라가라, 하나 또 올라가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올라가라는 뜻일까? 아니잖아요. 올라가면 다친다, 네가 이렇게 경험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어떤 의도, 다시 말하면
반대어법이라고 이렇게 한국어 우리의 국어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어법, 반대어법이죠.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어떤 깊은 의도, 우리는 이것을 또 문학에서는 국어 문학에서는 복선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의미와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칠 뿐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또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만일 그 부모를 거역하면 또한 사거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의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1장 17절에 보니까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것을 마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 아비나 어미를 반대하는 자, 아비나 어미를 공격하는 자,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생명의 윤리입니다. 생명의 윤리. 즉 부모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인간의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부모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의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이 말씀을 여기다가 인용을 했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있겠죠.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제자 빌립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낸 것이 나를 본다기보다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죠. 나를 보는 것은 나의 모습도 보는 것이지만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복선의 의미가 있죠.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물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의 모습이지만 우리 부모는 바로 우리가 눈으로도 잘 느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의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또한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죠. 하나님이 뭐 하는 분이었어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생명을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미 안에 의미와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부모를 신처럼 섬겨라, 하나님처럼 섬겨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 존재, 눈에 보이는 존재가 바로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러한 아버지, 곧 하나님을 대리한 아버지의 믿음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리하고 또 아들 이삭은 그 믿음을 대신한 믿음을 비유한 자녀들의 입장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자기의 자식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 아브라함이 그랬죠. 자기 자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죠.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어떤 믿음이야만 이러한 믿음이 되는가? 아브라함과 그 독자 이삭의 관계에서 보다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간혹가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직접 사명을 받은 자와 사명을 직접 받지 않는 자가 믿음 자체가 좀 다릅니다. 물론 가는 길이 같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후에 이삭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의 상급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의 말을 직접 듣고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자의 상급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희한하죠? 그 말씀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성경 속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거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 신자는 참으로 온전히 그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충만해진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명령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제 병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큰 병이었죠. 우리나라의 뭐 다른 나라는 어쩐지 잘 모르겠죠.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가 2위가 뭐예요? 1위는 암이고 2위가 심장 경색이나 뇌경색, 혈관 질환이죠. 이게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것도 다 똑같지만 이런 혈관 질환이 사망률 2위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 1위 암과 2위 심근경색을 다 지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암을 경험할 때는 암을 지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심근경색을 경험했을 때는 그런 말씀이 없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이후에 그 심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허리만큼도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불안함이나 뭐 이런 것이 없다. 그러나 심근경색을 경험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낮에 이러다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근경색을 지나고 와서는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좀 불안한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귀농을 하고자 할 때도 가장 먼저 찾는 게 뭐냐면 의료기관입니다. 큰 병원 옆에 있어야 돼요. 30분 안에 아니면 멀어도 1시간 안에 큰 병원, 대학병원들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곳이 폐교인데 한 거기에 20분 거리에 대학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충만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과 그 말씀에 쉽게 말하면 이 불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 자체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다른 어떤 말은 그 마음에 아예 존재조차가 없어요. 그림자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암을 발견하기 직전에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그 암에 대한 불안감이나 암은 그냥 제가 늘 예전에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독감에 한번 알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한 일주일간 쉬고 들어오고 뭐 링겔 맞고 뭐 그런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그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직접 그런 말씀이 직접 없었을 때는 비록 그 결과가 좋았다 할지라도 항상 불안해요. 조금씩 불안해요. 뭐 아주 불안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난번에는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한 사람 나왔는데 그 사람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뇌경색이었어요. 뇌경색. 뇌가 막혀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아주 오랫동안 했는 것 같아요. 8시간인가 뭐 수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 30분 했어요. 저는 한 30분 심근경색에 한 30분 이건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 진짜 수술을 했더라고요. 머리를 완전히 한쪽을 그냥 이렇게 잘라내고 그냥 거기 했는데 지금도 이 뼈가 없대요. 뼈가 없이 어떻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만지기만 해도 아프대요.
근데 사람이 여기 손으로 이렇게 탁탁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꿀밤 때리는 것처럼 그것도 장난으로 이렇게 살짝 때리는 거, 뭐 김종국이 그냥 빡 치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죽을 거다. 사람이 이렇게 톡톡 치는데도 아주 기절할 정도로 아프대요. 그래서 머리를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그 심경의 변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정말 그 말씀 속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거기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몰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와 직접 만났을 때와의 그 심적인 그리고 또한 신앙적인 차이는 천지 차이라고 해도 될 만큼 확실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 믿음에서 떠날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처음 그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으로 가나안까지 가잖아요. 물론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잘못한 적도 없잖아요. 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물론 진짜 누이기는 하죠. 외사촌 누이기는 한데 외사촌 누이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못했을 때 아내를 꼈고 그리고 완전히 뺏길 만한 위험도 있었고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 믿음에서 떠날 수 없었다라고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해석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해석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독자인 이삭을 3일길이나 멀리 떨어진 모리아 산꼭대기에 가서 제물로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아주 참 흉측한 그런 말인데 그것도 번제는 뭐요? 이렇게 명태포 아시죠? 명태를 얼려가지고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를 치는 걸 이제 포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이제 그 전을 지져놓으면 이제 맛있게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각을 떠서 아니면 그냥 뭐 이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명령을 받았죠. 창세기 22장 2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한 산, 그게 모리아 산인데 그 3일 길을 가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3일 길을 가요. 여기 제 3일에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적이 종종 있었던 것이기도 하려니와 아브라함이 이번에 받은 하나님의 명령은 진실로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인정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아주 흉악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그것도 번제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물 그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명령은 절대로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요? 이전에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종종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알아요. 어떤 이 음성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니면 사단의 유혹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미 경험이 있으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명령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나 명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살인자는 절대로 죽이라고 명령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자기에서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죽여가지고 그것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생명을 가장 귀히 여겨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사람을 죽인 생명을 죽인 자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그 명령을 내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를 번제로 불로 태워서 죽여라 제물로 드려라라고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몇 번 하나님의 명령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믿음으로 이미 승화시켜온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은 이번에 이런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명령도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즉시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인물로 이미 그 믿음이 성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 다음날 아침 일찍 이 말입니다. 즉시로 실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명령을 따라 집을 나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절대로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미 늙어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일지라도 또한 이 독자 이삭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뭘로 약속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에게 많은 후손으로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요? 바로 이 이삭이잖아요. 그 시발점이잖아요. 시작점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변함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호리만큼도 될 수 없었던 것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막 뭐라고 그러죠.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 예수 있잖아요. 예수는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한 번도 코빼기도 안 보여요. 막 이렇게 불만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때 감옥에 있던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가서 직접 한번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오늘날 이 기독교계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세례 요한이 지금 마음에 심경에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 믿음이 지금 연약해졌다.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증거하던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 증거를 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의 믿음이 많이 뭐라 그럴까 추락해 있다라는 이런 해석을 하는데 저는 절대 거기에 반대합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조금 곤란해져 있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변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했을 겁니다. 이미 세례 요한의 3장에서 이미 그런 말씀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 믿음에 변함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조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조건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 곧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니까 이제 제가 여기만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앞에서는 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제 자녀 입장에서 이 말이죠. 이 말은 제가 이제 강조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 과연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아브라함의 자신조차도 그렇게 믿고 행동하고 있었던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충만한 그가 자기의 독자 이삭을 그것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려야만 하는 심정은 어땠을까 이 말입니다. 참으로 이거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말이죠. 이런 엄청난 실로 말로 형용조차 불가능할 뿐인 이 심정이었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본래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이신 지금 아브라함의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아침 일찍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일찍 출발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이런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행위를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발견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애. 지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아침 일찍 출발하는 그 마음은 그 믿음은 누구를 닮았느냐면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독생자인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안타까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어서 십자가에 죽는데
3시간 동안 하늘에 해가 가리워질 정도로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준 이 믿음, 이 마음을 지금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그대로 지금 실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본 모습은 뭐예요? 이처럼 세상 그 어떤 것, 그것이 비록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나 아내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음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아버지가 가장 자식을 이뻐할 때가 언제예요? 자기를 닮아서예요. 자기를 닮아서.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염상섭입니까? 문인 중에 염상섭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이 청년 때 아주 남봉꾼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그 남봉짓을 하다가 장가를 가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아무리 봐도 아들이 자기를 안 닮았어.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야 너 안 닮은 것 같다 뭐 이래요. 소설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닮은 데를 찾아보려고 해도 한 군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가락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발가락이 닮았네. 이 소설인지 뭐 시인지 좌우지간.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자기를 닮은 것이 아빠와 내 아들 내 딸은 아빠를 닮았다라고 하는 게 그 아버지에게 가장 기쁜 말이에요. 아빠 닮았네. 제일 좋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야 너 나 닮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아들을 독자 예수를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제물로 내주었잖아. 그 마음을 그 행위를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아들의 모습을 봅시다. 또한 아들인 이삭의 입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이런 행동에 대해 뭐하네? 순종하는 모습과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모습과 신앙이다. 아들 이삭은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몰라요. 오직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성장하고 양육을 받고 있었죠. 그러한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다라고 믿었다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야 라고 이렇게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아버지께 맡기는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죠?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아무런 힘도 없을 정도로 늙어버린 아버지의 아브람 16, 7세의 건장한 자신. 이게 지금 아브람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런데 이삭이 소년이라고 했을 때는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서는 16세가 되면 소년으로 쳤습니다. 그 15살 때까지 어린이에요. 어린이인데 이제 청년의 모습. 소년이 15살까지는 소년이에요. 어린애라 이 말이에요. 청년이 아니에요. 17살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청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소년이 막 지났으니까 최하 못 돼도 16살은 최소 되었을 거 아니야. 최소 16살이면 뭐요?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됐다. 그 정도로 건장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16살이잖아요. 아주 늙어 빠진 힘도 제대로 없는 자기 걸음 하나 제대로 뭐랄까 걸을 수 있을런지 좌우전 이때는 뭐 아브라함이 잘 걸었겠죠. 당시에는 오래 살았으니까 어쨌든지 그러지만 상당히 늙어 있는 이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삭은 16, 7세의 건장한 자신입니다.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때 이삭의 나이를 25세로 기록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제 이삭이 25살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 125살이죠.
이러한 늙은 아버지가 뭐 16, 7세 아니면 요세푸스처럼 25살이 건장한 자신을 묶어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결코 호리만큼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믿음을 보자 이 말입니다. 한번 손을 뻗어서 아버지를 밀치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뒤로 벌러덩 나자빠질 것 같이 너무나도 뻔한 이 상황. 그죠? 아버지가 너무 이제 이삭이 16살이면 아버지는 116세. 요세푸스처럼 이삭이 25살이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125세. 늙어서 이제 뭐 손으로 한번 툭 쳐도 뒤로 그냥 벌러덩 나자빠질 정도의 그런 늙은 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거 뻔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상황, 이 험악하고 자신에게는 엄청난 위기와 죽음의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던 바로 그 순간에 이삭은 탈출하고 싶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위중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밀지도 않았고 아버지 왜 이래요? 아버지 미쳤어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아버지가 지금 올바른 정신이에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무서워했다라고 말하죠. 절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은 올 때부터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왔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성물이 되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이것이 내 사명이야. 내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가 온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십자가가 너무 두려우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 십자가에 안 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그 방법 좀 써주세요. 이렇게 말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절대 구세주가 못 됩니다. 네? 십자가를 지기 싫어했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불복하는 거잖아요. 불복하면 이것은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불복하는 마음은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굉장히 큰 오류, 성경을 완전히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파괴시키는 그런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뭐요? 이삭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뭐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은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진정한 의미는 뭘까? 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온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죽음의 고통, 죄의 대가.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졌잖아요. 뭐 그가 찔림은, 그가 뭐 매 맞으면, 그가 뭐 나무에 매달.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질고와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고통을, 인간의 고통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에 매여있는 인간의 그 모습, 정말로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고 죽음을 꺼려하는 공포 속에 두려워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절대로 그렇게 아버지의 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는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순종의 표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면 참으로 충분하게 느끼고도 남을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20장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여기에 삽입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직접 받는 자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 이것이 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들은 그 사람의,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어버리는 자, 이게 바로 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입니다. 이게 이삭의 모습입니다. 네.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자의 말, 다시 말해 선지자의 말, 곧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믿어버리는 그 믿음이 진실로 엄청난 은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이 말입니다. 즉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더욱 이 이삭의 믿음을 하나님은 더욱 평가하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좀 다른 말이죠. 자, 넘어갑시다. 곧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이 말이죠. 그 이면에, 아버지의 모든 언행의 그 이면에 곧 아버지 아브라함을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아브라함 속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했던 신앙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이 곧 혈족을 버리라거나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아버지를 내버리라거나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혈족을 버리라거나 외면하고 멸시하라는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모한 요구 뒤에는 진실로 온 세상을 주장하시고 또한 이 온 세상을 온전히 무상으로, 무료로, 공짜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음을 발견하고 발굴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뢰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신상과 또한 가족들까지라도 풍성한 결실기의 수확물처럼 풍성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얻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네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너에게 이 모든 복이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의 말씀인데 이게 뭐 굉장히 길어요. 28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게 뭐 15절까지인가요? 축복만 쭉 나열됩니다. 16절부터 뭐 50몇 한번 볼까요? 여기가 있어가지고 엉뚱한 데 있어가지고 이게 신명기 29장 1절을 찾으면 28장이 딱 나오겠죠. 이게 68절까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이 68절까지 이 어마어마하게 긴 성경에 15절까지인가 아마 그럴 텐데 네. 신을 따라 섬기면 이와 같이 되리라 14절까지 그러고요. 15절부터는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기서부터 나오죠. 근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자의 복이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가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68절이면 53절이잖아요. 53절을 그러면 한 5배, 4배 정도 되잖아요. 축복의 4배 정도를 더 하나님은 저주에 대한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쨌든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왜 1절, 2절만 했느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14절까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이삭의 행동 속에서 우리가 얻을 축복입니다. 그리고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너가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보면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거 있죠. 삼육식품. 삼육식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안식교의 제품들인데 거기에 보면 거기 우유 같은데 보면 이 말씀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라. 뭐죠? 아니 이것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 말만 기록됐다라고 하는 건지. 뭐 예전에 기억을 했는데 지금 잊어버려갖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아마 없다라고 하는 걸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36두이 같은 그래서 저는 36두이 같은 거 36 제품은 거의 안 사 먹습니다. 뭐 쌍화, 뭐 쌍화자, 36, 뭐 두육, 뭐 이런 것들 많아요. 예, 저기 마트 같은데 보면 36이 들어가는 문구들. 통일교에서 나오는 저기도 있습니다. 통일, 뭐, 일화는 전부 다 하나로 되자라는 말이 통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화 제품, 일화 쌍화탕, 뭐, 일화 보리, 보리 맥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 막 사고 그러더라고. 모르니까 그러겠죠.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오늘 그 믿음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의 어떤 근간 그 줄기 뭡니까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보다도 아니면 네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이 무슨 뜻인가를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잘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 안에서 세상에서 인간의 목숨으로 인간의 생명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중심적으로 중점하며 핵심을 가지고 줄기를 삼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든 내용들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하여 우리가 잘 배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더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시간이고 또한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케 하여 주옵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이 우리의 심성 속에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청기와 명철 속에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